자, 우리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들어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고베로 가서 20절을 더 잘 번역하면,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 주위에 둘러섰을 때 바울이 깨어 일어나 도시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바울과 바나바는 그 도시를 떠나 더베로 갔다 입니다. 자, 제자들이 시체처럼 된 바울을 둘러섰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시체처럼 된 바울을 둘러섰다 하는 말은 그 루스드라 백성들에게 들키면 또 큰 봉변을 당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이 제자들은 그동안 바울이 전도했던 곳에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바울과 함께 신실한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자들이란 말을 분명히 사용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거나 어떤 지식만을 배우기 위해서 바울을 따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었으며 바울을 통한 권능의 역사를 두 눈으로 보고 체험하며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스승인 바울의 사역과 그 바울의 처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한 놀라운 역사들을 제자들이 자세히 보고 경험하며 배웠습니다. 이들이 그 후에 속사도가 되어 사도들 못지않게 온갖 핍박을 무릅써가며 순교하며 원근각처에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더 많은 제자들을 키워냈습니다. 제자 양육의 원리는 바로 이런 것이어야 됩니다. 먼저 선생이 그 인격과 영성을 충분히 갖추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하여 정직하게 처신하며 살고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극심하고도 끊임없는 핍박을 받게 되는데, 그럴수록 이 선생은 더 크고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선생의 모든 것을 충분히 보고 배우고 느끼고 양육을 받은 제자들은 선생 못지않은 유능하고 능력 있는 선생의 제자가 될 뿐 아니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렇게 바울처럼 진정한 제자 양육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식적인 것은 아주 논리정연하고 짜임새 있게 가르치는데, 문제는 그의 인격과 삶이 모두에게 본이 되거나 존경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겁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환난과 핍박도 무릅써가며 복음과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더 활발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선생이 너무 없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제자 같은 사람들이 양육되고 배출되는 일이 너무 희귀하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은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돼. 높은 수준의 영성과 인성을 소유하고 말씀과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온전히 주님의 지시와 명령을 따라서 모든 일을 수행하고 단순히 성경을 지식적으로 가르쳐주는 것뿐만 아니라 언행이 일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확실하고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과 말씀을 정확하고 정직하게 선포하고 그에 따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교회에 나오는 어린아이부터 청소년들이 특히 끊임없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들 중에, 이 어린아이와 청소년들 중에 그 선생과 같은 유능한 그리스도의 일꾼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들이 또한 그러한 제자들을 끊임없이 생산해내야 하는 겁니다. 선생의 모든 것은 제자에게 귀중한 가르침과 본이 됩니다. 그러므로 선생이 영육간에 어떤 수준의 사람인가에 따라서 인류의 제자가 나올지, 이류의 제자가 나올지, 삼류의 제자가 나올지가 결정됩니다. 선생이 영육간에 성숙하지 못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가 상대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아무리 유창하게 가르쳐도
이류 삼류에 불과하게 돼요. 심지어 배워서는 안 될 것들을 배운 사람들이 자꾸 배출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주님 앞에서 큰 범실이 아닐 수 없다고 말이에요. 제자들이 성 밖에 내쳐진 바울을 장사하기 위해서 갔는데 바울은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뿌시시하고 일어납니다. 바울은 죽은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성 밖에 내쳐진 겁니다. 그런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슬그머니 일어나더니 자기 발로 성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 상처를 닦거나 약을 바르거나 찢어진 곳을 꿰맨 적이 없고, 또 안정을 위해서 어느 깨끗한 곳에 옮겨지고 음식을 먹으며 회복하는 과정도 전혀 없어요. 으깨지고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일어나서 걸어간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도왔다 그랬습니다. 그것처럼 주님은 바울에게 천사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피를 닦아주고 상처를 아물게 하고 기운을 되찾게 해주신 겁니다. 바울에게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아직 순교당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루스드라에서 죽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다하고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는 죽을 수도 없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고, 내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냐? 내가 아니고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당대에 가장 위대한 전도자의 사명을 받았고, 그를 통해 구원받을 자들이 아직 많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거꾸로 떨림을 당했지만 망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 일꾼들과 성도들은 내 인생의 주 목적이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 나를 통해 이루실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는 나도 결코 헛되게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고, 그래서 오고 오는 어떤 환난과 핍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우리의 사명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성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첫째, 바울은 핍박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에게 돌을 던진 악한 자들과 루스드라의 모든 백성들, 그리고 바울 주변에 있던 제자들에게 바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심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었어요. 저들이 그토록 싫어하고 미워하는 복음을 어떤 저항에도 불구하고 중단 없이 담대하게 전한 것입니다. 또 다른 핍박을 당할 것을 각오하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죽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악을 행한 자들에 대한 복음 전파의 시급성을 절실히 알고 있었음을 보여줘요. 저들이 끝까지 복음을 거절하고 지금까지 행한 극악한 죄악들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무서운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게 될 것을 알기에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참아가며 다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신상의 문제를 먼저 생각하지 않았어요. 견딜 수 없는 육신의 고통을 치료받고 안정을 취하고 또는 피신해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영혼은 그 악을 행한 자들의 앞날을 내다보고 그들에게 임할 무서운 진노를 생각하고 다시 그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케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세심하고도 인간을 초월하는 강력한 감화와 감동의 역사가 바울에게 함께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보여줘요. 바울은 결코 그들을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그는 더욱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고 종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뭐냐?
말씀과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결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튿날 사도들은 더베로 갔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더베에 가서도 쉬거나 요양하지 않았어요. 죽었다 살아난 만신창이의 육신을 끌고 가서 지체 없이 새로운 땅을 갈고 복음의 씨를 열심히 뿌린 겁니다. 돌로 쳐 죽이는 일도 사도들이 사명을 수행하는 일을 조금도 멈추거나 중단시킬 수가 없었어요. 여기에서 바울 전도의 최고의 정점을 보게 됩니다. 더베는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디모데는 이미 바울을 만나서 제자가 됐고 다른 많은 바울의 제자들과 함께 바울을 따라다니며 사역을 돕고 배우고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고향 가까운 루스드라에서 그 스승인 바울이 당한 것과 그가 자기 고향인 더베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면서 누구보다도 최고의 가르침과 훈련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서 말하기를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핍박을 당하는 것을 내가 보고 알았다 그랬습니다. 여기 너는 디모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면서도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을 이 디모데에게 상기시키면서 누구보다도 디모데가 그곳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 가장 교육을 잘 받고 훈련되고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 도시들에서의 사역을 통해 최고의 제자인 디모데가 훈련되고 변화되고 성장되리라는 것을 미리 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주께서는 그러한 일을 이루고 계셨던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다방면으로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가장 극심한 고난과 핍박이 있던 이 루스드라와 더베가 바울의 수제자요 속사도의 수장이 될 디모데가 확실하게 훈련을 받는 장소가 됐어요. 할렐루야. 21절에 바울은 이 더베에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게 됐다 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당한 극심한 핍박이 더베에서 얼마나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바울의 제자들은 그곳에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선생을 두 눈으로 보면서 최고의 권능의 역사와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똑똑히 보고 배우게 된 겁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바로 이 루스드라와 더베에서의 공부, 이걸 결코 잊지 않으므로 아주 멋있게 순교했어요. 참으로 그곳에서의 전도는 디모데를 비롯한 최고의 제자들을 양육하는 학교요 영적인 고향이 됐습니다. 고난과 희생이 클수록 반드시 이렇게 큰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고난과 희생을 두려워하며 사역하는 사람들은 결코 이렇게 큰 열매를 거둬들일 수가 없고 제자다운 제자를 길러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 일꾼들은 어떤 환난과 희생도 달게 받으며 일할 줄 아는 사람으로 다 같이 치료되고 변화되고 성장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과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어야 돼요. 21절 시작. 복음의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계속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들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놀라운 면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바울은 더베에서 많은 제자들을 만들고 곧바로 돌에 맞았던 루스드라와 그 전에 전도했던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차례로 돌아가서 그곳의 모든 성도들과 제자들을 돌보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무엇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할 수 없었고 그를 두렵게 하거나 낙심케 하거나 주눅이 들게 하는 대상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방해하는 자 핍박자가 전부 없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도 있어. 이런 바울과 같은 사람을 누가 당해낼 수가 있겠어요? 말씀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함을 받은 바울은 더 이상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는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신이라고 여겨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 앞에서 누구보다도 극심한 환난과 핍박과 고통을 당하고 누구보다도 인간적으로 비참하고 낮은 자리에 종종 처해졌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은 더 강하게 나타났고 전도의 열매가 점점 많아졌고 가장 훌륭하고 능력 있는 제자들이 양성된 겁니다. 바울이 그동안 지나왔던 성들로 돌아가자 했을 때 제자들은 놀라며 긴장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따라 그 성으로 가면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살펴봤을 거예요. 이제 거기로 돌아가면 그야말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바울의 방문은 그 성에 있는 성도들을 더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줬어요. 그 성도들도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당하는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근심 속에 있었겠지만 건재하고 능력 있는 바울과의 재회, 큰 감동을 받게 되고 큰 깨달음을 얻게 된 겁니다. 거기에 바울의 가르침이 더해질 때 그야말로 그들에게는 조금의 의심도 남지 않는 아주 확실한 교훈을 받게 된 겁니다. 또 그 성들의 성도들은 가장 큰 위로와 선물을 받게 됩니다. 바울의 이러한 사역의 모습 자체가 그것을 보고 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아주 강력한 교훈이 되고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이었어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 이걸 보게 된 겁니다. 바울이 그동안 지녀왔던 성들로 다시 가자고 했을 때 바나바나 제자들 중에 누구도 방해하거나 막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보고 첫째, 바울이 전적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점점 더 큰 권능의 소유자가 됨을 확실히 알게 된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이 그만큼 성숙되어지게 됐어요. 세 번째, 바울이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있음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바울처럼 사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성도들과 제자들에게 자신이 전적으로 주님이 점점 더 큰 권능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줘야 돼. 그리고 모든 일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하고 반드시 승리하고 형통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을 보여주면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교육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본을 보이는 목사와 지도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디모데 같은 훌륭한 제자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이 디모데와 같은 최고의 제자는 단지 지식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선생과 함께하며 모든 사역의 모습과 내용과 결과를 직접 보고 배우는 것이 있어야 돼. 교육만 있고 실습은 없으면 잘 훈련되고 숙련된 최고 일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신학교 교수들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신학 커리큘럼도 바뀌어져야 돼. 그저 책상에 앉아서 책만 공부하게 하니까 신학생들이 반쪽짜리 3분의 1짜리 일꾼만 된다 이 말이에요. 신학생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각 교회에서 교육전도사 일을 하는데 거기서도 바울과 같은 스승을 만나지 못해서 실질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신학생들이 목사가 되기 전에 신학교로 가서 배우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일꾼으로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속히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즉 전적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점점 더 큰 권능을 받고 일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사와 비전에 따라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모든 일을 하고 그 모든 일에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목회자가 되어야 돼요. 목회자들을 통해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실제적으로 그 모든 것을 배우고 보고 경험하며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사람들을 골라서 신학교로 보내고, 신학교는 목회자들보다 더 훌륭한 교수들이 있어서 더 업그레이드된 주님의 종을 보여주면서 신학생들이 이론뿐 아니라 실제적인 것들을 보고 경험하고 신학적인 체계를 세우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모든 목회자와 교수가 다 이런 선생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이렇게 되기 위해서 목사들과 교수들은 전력을 다해야 돼요. 그러한 목회자와 교수가 점점 많아져야 됩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그동안 전도에서 세운 교회들에 돌아가서 사역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목회적인 사역이에요. 즉 이미 배우고 아는 것에 더 확실하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사역입니다. 믿음도 더 분명하게, 생활도 더 신자답게 키워주는 것입니다. 기존 신자들이 제자가 되게 하고 제자들이 말씀과 믿음과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목회자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이 되도록 사역하고 그것으로 머물지 말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전도해야 돼요. 우리 모든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은 이 둘을 항상 병행해야 합니다.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되고 그 성령에 의하여 변화와 성장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된 사람은 성도의 최고의 사명이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확실히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고 성령 세례 받아서 변화되고 성장되고 있다는 사람이 전도를 모르고 있거나 전도에 힘쓰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뭐 성령 받았다 이것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못해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변화와 성장이 있을 수가 없고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또 그 누구도 도와주거나 키울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교인들이 교회 안에 점점 많아지게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러한 교인들은 아무리 많아져도 성장하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므로 오히려 많은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교인들만 많고 큰 건물을 소유하는 것은 무의미할 뿐 아니라 위험해요. 위험해. 이러한 교인들과 목사는 늘 서로 다투고 싸우고 갈라서고 배신합니다. 이들은 전도를 방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가리면서 돌아다닙니다. 만약에 이런 교인들이나 양산하고 시설만 크게 짓는 종이라면 그가 바로 거짓 종이요 책망받을 종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목회자들은 자기가 만난 사람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어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과연 말씀과 기도로서 변화되고 성장되고 있는지 전도하고 있는지를 세심히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와 그 제자가 된 사람들은 다른 성도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일을 동시에 잘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믿지 않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해서 확신시키고 변화되게 하고 성장시키고 전도할 수 있게 하고 또다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재교육해서 더 큰 확신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고 더 성장하고 변화하고 능력 있고 효과 있게 전도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이 거룩한 순환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22절을 더 잘 번역하면 제자들을 격려하고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했다 입니다. 바울이 각 성들로 돌아가서 주로 가르친 것은 두 가지였음을 보여줍니다. 첫째, 제자들을 격려하고 믿음, 지금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있어요.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환난과 시련이 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힘들어합니다. 그때 믿음에 굳게 서라고 그때 격려해 주는 거예요. 알았어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목회적 사역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잘 배워야 합니다. 첫째, 성도들을 격려하고 믿음 안에 확고히 머물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초보자는 아직 연약하고 모든 곳에서 어설픕니다. 성도들은 그동안 바울이 전도하면서 당한 극심한 환난의 소식을 다 듣게 됐어요. 그런데 그들 중 초보자들은 나도 예수 믿으면 저런 무서운 곤욕을 당하게 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면서 근심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은 그 믿음이 흔들리기가 쉬워요.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진리와 교훈을 되풀이해서 가르치는 일이 매우 필요합니다.
어떠한 환난이나 시련이 와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뿌리 깊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대요. 바울은 새로운 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잠시 중단하고 그동안 복음 전했던 곳으로 돌아가서 바로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위한 사역을 충실히 했다고 말해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은 불신자들을 전도할 뿐 아니라 아직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도록 잘 가르쳐야 됩니다. 성도들이 그동안 알고 깨달으며 소유했던 것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이 무엇을 새롭게 얻는 것보다 사실 더 어려워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지도자들은 이미 성도들이 알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동안 가르쳤던 진리와 교훈을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또한 성도들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과 기도하며 부단히 자기 훈련하는 것을 해나가야 돼요. 지도자들이 그동안 내 앞에 있는 성도들이 많은 말씀을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에 대해 반복해서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는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새로운 지식만 자꾸 불어넣어 주려고 할 것이 아니고 이미 가르쳐 준 것들, 특히나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들을 수시로 반복하여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벽돌이 이미 많이 쌓여져 있는데 완성된 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점점 더 쌓아 나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또한 이미 쌓아놓은 벽돌들 중에 파손되고 잘못된 것들이 있다 이 말이야. 이걸 바로잡는 일을 꾸준히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벽돌을 철저하게 쌓아서 완성된 집이라야 튼튼한 집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목회적 사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성도 개개인의 상태를 세심하게 진단할 수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은 세심성과 영적 분별력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잘 훈련하고 양육할 수가 없어요. 가르치는 자가 먼저 많은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토대로 가르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실증적이고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교육과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연약하고 두려움에 떨었을 때 어떻게 해서 강하고 담대해졌는지를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가르칠 때 효과 있는 가르침이 됩니다. 사람들이 선생의 모든 것을 알게 해야 돼요. 바울에 대한 소문이 다른 성도들에게 들려짐으로써 그 소문 자체로도 그들을 격려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교육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선생들은 성도들에게 개인의 삶과 사역을 통해 환난과 시련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 것인지 그 본을 계속 보여주면서 종종 알려줘야 돼요. 특히 더 많은 환난과 시련을 이겨가며 사역을 잘 감당하던 사람이 연약하고 두려워 떠는 사람에게 간증하며 격려할 때 더 확실한 교육이 됩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고난과 수고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겁니다. 끊임없는 환난과 시련을 통과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강하고 담대해지며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성도들에게 환난과 시련 당하는 걸 허용하신단 말이에요. 고난과 눈물 어린 수고 없이 신앙생활 하려 하니까 자신도 성장 못하고 확신도 안 생기고 체험도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실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더 크고 귀하게 쓰일 사람일수록 환난과 시련은 더 커지는데 그럴 때 의심하거나 원망하거나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잘 받아들이고 감당해내야 합니다. 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여기에 실패함으로 자기 성장도 되지 않고 모든 사역에서 실패하고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기도하십시다.